사랑이 많으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영혼을 항상 지켜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학예 수양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해 주셔서 전국에 또 해외에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큰 역사가 있었음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또 희생과 봉사를 아낌없이 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그 행한 대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먹고 자라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요 말씀 성령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도 지켜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우리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을 찾겠습니다. (57절) 페이지, 신약성경 51페이지 27장 57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6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어제까지 2017년도 학예 수양회가 공주 수양관에서 있었고 모든 일정이 다 은혜롭게 잘 마쳐졌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구원을 받고 또 4,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 읽은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파수해야 할 4가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새 무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아무 시체도 들어있지 않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청했냐면은 그 무덤을 지켜줄 파수꾼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진짜 부활할까 염려도 됐고, 그리고 또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요청했는데 빌라도가 그 병사들을 내어주고 너희들이 스스로 지키게 하라. 병사는 빌라도가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관해서 이제 그 무덤을 병사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내려오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천사가 그 돌 문을 옮겨놓고, 그리고 이 지키던 파수꾼들은 거의 기절초풍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 무덤을 본 그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파수꾼들 중에 몇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일어난 일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실제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이 파수꾼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목격한 또는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욱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하라, 그래서 그 헛된 거짓말을 뻗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내용이, 파수꾼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거든요. 빈 무덤을 봤습니다. 천사도 봤거든요. 기절초풍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증거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못 지켰습니까?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그 마음이 정직했어야 되는데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그들은 입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말을 뻗뜨렸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실 파수꾼들이 지켜야 할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 자기들의 입술, 자기들의 그 믿음과 그리고 영혼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파수꾼들이 본 그 예수님의 빈 무덤과도 같은 너무나 명백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지켜야 하고 입술을 지켜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27장 본문 읽었던 5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자, 여기 저물었을 때에 이 금요일째 이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때인 겁니다.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죽은 그 시체, 그러니까 죄수이죠. 죄수의 시체는 그냥 며칠 놔두면서 짐승밥이 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의 관습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관습의 그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일에 매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바로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시체를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장사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그 죄수들의 다리를 꺾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다리는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운명하셨기 때문이고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은 이 공회 의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으로 이 어떤 높은 신분과 존경받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반대할 때, 다른 모든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을 반대할 때, 대적할 때 이 요셉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아주 기꺼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만든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이제 믿음을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표시를 좀 해놓으시고 요한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38절) 183페이지입니다.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 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그래서 이 요셉과 그 다음 니고데모는 아마 같이 합심합력해서 예수님의 그 찢겨진 시체를 잘 씻고 정돈하고 세마포를 입히고 향품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그 새 무덤에 정성스럽게 안치하였습니다. 그 무덤은 바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언덕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렇게 전개가 되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본문 다시 표시해 놓은 곳을 보시면은 27장 6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기 보면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저 유혹하던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온 인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토록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메시아가, 그 구세주가 겨우 유혹하던 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예수님을 그토록 믿고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유혹하던 자로 여기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그 말을 기억하고 정말로 그 부활할까 염려를 하고
그래서 군병들을 달라고 해서 지키는,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군병들을 내어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64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은 빌라도 허락 없이는 어떤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로마 병력으로, 병사들로 좀 지켜줄 걸 요청했습니다. 사흘까지 지키게 하소서. 왜냐하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까 봐. 그래서 사흘만 잘 지켜서 예수님 부활 안 하면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자기들 나름대로는 입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흘만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사들을 내어주고 이제 지키게 했습니다. 65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여기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유대인들에게 파수꾼이 있었다 그 말 아니고, 그 빌라도가 데리고 있는 그 병사들을 파수꾼으로 내어줄 테니까 지키는 건 너희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지켜라,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 파수꾼들이 시체가 이제 사라지니까 이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내가 빌라도에게 가서 잘 말해주고 너희 목숨 지키게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걸 보면 그 병사들은 확실한 빌라도의 병사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 무덤을 인봉할 때 주로 이렇게 했답니다. 큰 돌을 가져다 이 무덤 입구를 막고 밧줄로 동여 매가지고 동굴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밧줄 중앙이나 가장자리를 이렇게 인을 쳐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잘못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전혀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봉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군병들이 이 무장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무덤을 굳게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이렇게 인봉하고 굳게 지켰는데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으며 그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욱 반증해주는, 확증해주는 그런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28장 1절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지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만큼 중요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부활입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282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16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생뿐이라면은 겨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이 한 육신, 이 한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은 굳이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 한 몸, 이 한 세상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려면은 하나님 안 믿어도 열심히 사업하면 돈 많이 법니다. 공부 잘하려면은, 좋은 대학 가려면은, 좋은 회사 취직하려면은 하나님 안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건강하려면은 하나님 안 믿어도 열심히 운동하고 몸 관리 잘하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 한번 봐보세요. 이 세상이 물론 잠깐은 좀 아름다운 것도 있고 추억도 있지만은 세상이 지금 기상이변, 자연재해, 전쟁, 테러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런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영생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육체를 만드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 몸이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잠깐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인생을 잘 들여다보면은 인생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슬픔의 연속입니다. 결국은 병들어 죽습니다. 왜 이런 세상을 만들었을까? 왜 이런 육체를 만들었을까?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고난과 근심으로 만드셨을까? 영생이라는 개념을 빼면은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딱 대입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겁니다.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겁니다. 영생 주시려고 성경 주신 겁니다.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영생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부활은 영생의 보증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지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돌문을 굴려냈습니다. 사실 돌문을 굴려냈는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셨는데 굳이 천사가 왜 돌문을 굴려내었을까? 아마도 군병들로 하여금 빈 무덤을 보여주려고, 찾아온 여인들로 하여금 빈 무덤을 보여주려고. 왜냐하면 새 무덤이니까요. 다른 시체가 없거든요. 예수님 한 분만 시체가 거기 있었는데 무덤이 비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너무 확실한 명백한 사실이 되잖아요. 그 천사들을 보고 군사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를 보고도 이렇게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면 장차 자기들을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그 무서워 떠는 그 군병들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그 찾아온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천사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지만은
믿는 우리에게 천사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메신저입니다. 두려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돌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군병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은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물론 빌라도의 군병이지만은 대제사장들에게 위임됐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일어난 사건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11절,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제자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들 중에 몇은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고했는데 그 소식은 대제사장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일, 지진이 일어난 일, 돌문이 옮겨져 있었던 일,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었던 일, 이런 자기들이 그 두려움 중에 거의 죽게 된 것 같았지만은 그 자기들이 그 두려움 중에 본 모든 사실들을 이실직고 그대로 본대로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랬다면은 이 파수꾼들의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이라도 진짜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셨구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아니 너무나 명확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거듭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하자. 유다에게도 은 30을 달아주었는데 아마 더 많은 돈을 주었을 겁니다.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한 증거를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말이 너무나 사실 허무맹랑한 거짓말인 것이 뭐냐면은,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 군병들이 정말로 잠을 잤다면은 어떻게 천사들이 내려오고 지진이 나고 돌문이 옮겨지고 예수님이 없어지고 했던 그 사실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모순된 말이죠.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그 무덤을 무장하고 아주 튼튼히 굳게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도망한 제자들이 몰래 와가지고 그 군병들 사이를 뚫고 하여튼 싸움을 하든지 해서 그 돌문 열고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진짜로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면은, 아니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죠. 당장 제자들의 집을 다 압수수색하고,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듯이, 그리고 다 잡아들이고 족치고, 그리고 시체를 빨리 내놔라 해가지고 그 원상복구 해놔야 될 텐데,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군병들에게 입 다물고 이 돈 받고 거짓말하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아주 얄팍한 거짓말이고 조작된 거짓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병들은 빌라도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기들이 지킨 어떤 죄수나 죄수의 시체를 못 지키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있을 때 천사가 그 베드로를 이제 그 옥에서 이렇게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지키던 그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헤롯이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보면 이 죄수들을 못 지킨 죄,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자결하려 하거늘 보면은 죄수들을 못 지킨 죄가 아주 엄중하게 다스려졌다는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군병들이 두려워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내가 총독에게 잘 말해가지고 근심되지 않게 문제없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이렇게 시킨 겁니다.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 당시 종교가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거짓말하는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아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도록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돈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까운 돈을 그냥 과감하게 아낌없이 준 걸 보면은 그 당시 종교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가서 우리가 근심되지 않게 잘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해준 걸 보면은 그 당시 이 정부도 아주 타락해 있었다. 돈 받고 다 이렇게 무마해주는, 종교와 권력이 결탁하고 아주 부패하고 타락해 있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파수꾼들은 왜 거짓말을 하였을까? 너무나 분명한 증거를 목격하고도 왜 거짓말을 하였을까? 이걸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첫째는 그들은 영혼에 관해서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약속하신 그것도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목전에서 그 일이 실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얼마 받고 거짓말한 걸 보면 그들은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자기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무감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말을 해도 정말 바늘 끝도 안 들어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들이 너무나 강팍합니다. 그리고 그 군병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다면은, 많은 돈을 주지 않았다면은 그들은 사실대로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 돈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그 돈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걸 싫어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인데 그 사실을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 세상 욕심, 돈의 욕심 때문에 구원을 안 받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앞에 계신 한 아주머니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힘들어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꼭 그 아픈 사람처럼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요, 자꾸 믿어지려고 해서요. 믿어질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사실인데, 부인할 수가 없는데, 부정할 수가 없는데, 아이고 나 이거 믿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나 지금 믿으면 안 되는데,
믿어지면 마음대로 못 사는데 세상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욕심, 어떤 사모하는 죄, 버리고 싶지 않은 죄 때문에 믿음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시체를 못 지키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우리가 잘 말해 주리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하니까 마음을 놓고 거짓말을 그냥 과감하게 해버린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이 우리의 믿음을 부정하거나 우리의 복음 전도를 해방한다면은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마라.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왕의 신상에 절하라. 법이 공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결국 풀무불에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풀무불 입구를 막아주신 게 아니라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함께 계셔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의 명령이 그들의 믿음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이 공포되었는데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 기도하지 말라,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법령이 공포된 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입구를 막으신 게 아니고 사자굴 속에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사도들은 그 당시 법을 당연히 지켰지만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당연히 그 당시에 법을 지켜야 되고 지켰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세상의 법이, 권력이 믿음을 부정하게 한다든지 복음을 회방케 한다면은 그들은 기꺼이 세상 법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죽을지라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이렇게 협박했을 때 그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담대히 복음 전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했습니다. 이 파수꾼들은 돈을 사랑했고 영혼에 관심이 없었고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했으므로 너무나 명백한 증거를 목격하고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과감하게 거짓말을 뻗들었습니다. 그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이 파수꾼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마음의 정직을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입술을 못 지켰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영혼을 못 지켰습니다. 그들은 무덤만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그 모든 것을 다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많은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뭘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할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젊음을 지키려고 성형수술하는 거 봐요. 저는 압구정동 가서 진짜 가슴이 정말 너무나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갈 일도 없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한번 누굴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진짜로 말로만 듣던 그런 무슨 성형하는 병원들이 그냥 빌딩에 몇 개씩 줄지어서 계속 있는 걸 보고 정말 진짜 하여튼 지금도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병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업이 될까? 줄을 선답니다. 젊음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젊음이 지켜지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기하고 그리고 집을 사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투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더 유리한 무엇을 찾아서 그 재테크를 하고 그런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마치 이 세상의 상속자로, 그 애굽의 상속자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물려받으려 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은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상속받으려 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젊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웰빙 시대잖아요. 건강 지키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건강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건강 지키는 일 때문에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정말 불신앙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몸을 돌보고 노력하고 보험에 들고, 그런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정작 지켜야 할 중요한 자기의 마음,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무관심하고, 이야기를 해도 듣질 않고, 명백한 사실을 보고도 부인하고 부정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너무나 명백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그리고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물론 너무 많이 있지만은 오늘 4가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구약성경 4장 20절. (914페이지)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태복음 6장에는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나의 보물이 뭘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 보물이 무엇일까?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속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면 가장 속상할까?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건 정말 내 인생의 전부다. 그걸 잃어버리면 난 죽는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주님보다 더 귀한 보석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말은 그렇게 인정하기 싫지만은 내 삶 속에 세상의 어떤 것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서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주님보다 더 귀한 나의 보석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을 떠났습니다. 예서는
팥죽 한 그릇에 마음을 빼앗겨서 장자 명분 팔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크게 받았습니까?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선택받았죠. 그런데 그 들릴라 여인의 마음에 빼앗겨가지고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잃어버렸고, 아름다운 간증을 잃어버렸고, 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세상에 은삼십의 마음이 팔려서 예수님을 파는 거 봐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전도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못 지키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이라는 말은 떨어질 마음심, 마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음을 못 지키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언제 제일 낙심될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가장 큰 선이 뭘까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삶이 선이지만은 가장 큰 선은 영혼 건지는 것일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의 가장 큰 기쁨이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가장 큰 슬픔이 내 가족들이 전도를 해도 전도를 안 받는 겁니다.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전도했는데 전도를 안 받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안 받아요.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마음이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할 대상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정하시잖아요. 때가 이름에. 내가 정한 때가 주님의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또 낙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누가복음 18장 찾겠습니다. 1절 125페이지의 신약성경.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여기 보면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라라. 왜냐하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과부 정말 그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 강청하는 그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을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강청하는, 들어줄 때까지 가서 졸라대는,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도하고 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 낙심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28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정말 사방이 포위되어 있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도저히 해결 방법이 안 보이는,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낙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을 갖고 있고, 그 육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여리고 너무나 부족해서 마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떨어지고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포위를 당하고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너무나 답답한 일을 겪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위로 향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주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의 입술도 지켜야 됩니다.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13절) 8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3절, 14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1장 141편 3절 905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는데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물의 결정을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결정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에다가 음악을 들려주는 겁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이렇게 틀어주니까, 틀어주고 나서 물의 결정을 찍어보니까 아주 아름답고 정교하게 정돈된 그런 모습으로 결정체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을 들려주니까 이 아리랑은 막 좀 뭔가 가슴 아픈, 가슴 저미는 이런 노래잖아요. 하늘 노래하는. 그랬더니 물이 막 가슴 저미는 막 그런 이 모양으로 결정체가 그 사진에 실제 나왔습니다. 쇼팽의 이별곡을 들려주니까 막 물이 막 다 이별돼 가지고 막 이렇게 분리돼서 있는 곳이 그 사진에 실제 나왔습니다. 아, 물이 음악을 듣는다. 다른 실험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밥을 갖다 놓고 한쪽 밥에다가는 좋은 말을 한 달 동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관찰을 하고, 또 다른 밥에다가는 이제 밥그릇에 밥을 담고 여기에다가는 나쁜 말을 막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관찰을 했는데
이 한쪽의 밥에다가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매일 해줬습니다. 한 달 후에 보니까 이게 아주 이렇게 잘 발효가 돼가지고 누룩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그런데 한쪽 밥에다가는 망할 놈, 죽일 놈, 썩을 놈 막 이렇게 계속 욕을 해대니까 한 달 후에 보니까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진짜로 속이 썩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밥그릇에다가 한 가지 더 실험을 더 해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놨더니 욕한 밥보다 더 심하게 썩었답니다. 무관심은 미움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물도 음악을 듣고 식물도 음악을 듣고, 여러분 하물며 그 말 못하는 짐승들도 사랑하면요 사랑 압니다. 주인을 알아봅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해주고 살아야 할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할까요?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말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 평생 하는 말을 모아놓으면 그게 그 사람의 일생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4대 요소가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우리 이렇게 배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도 말이지 않습니까? 기도도 말로 하는 겁니다. 아니, 교제도 말로 하잖아요. 전도도 말로 하는 겁니다. 말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활입니다. 말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371페이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6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한다면,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한다면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경건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것입니다. 19절,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탈무드에 보면 귀가 2개인 이유는 많이 들으라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적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말이 좀 들어봐야 되는데 상황도 모르면서 먼저 말을 해버리면 실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도 생기죠. 저는 상담을 하거나 신방을 가면 먼저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하고 상담하거나 신방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최대한 배려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 말 속에 그분의 마음이 들어있고 그분의 고통이 들어있고 그분의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최대한 말을 그만하실 때까지 들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신기록을 갖고 있는데 상담 시간 7시간 연속, 그 중에 듣는 시간 6시간 반, 제가 가진 신기록입니다.
물론 서울교회에서 한 일은 아닙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듣기를 노력하고 말하는 것은 많이 듣기를 노력하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에베소서 5장 찾겠습니다. 4절 31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돌려서 비웃거나 비방하거나 깔아뭉개거나 낮춰보거나 업신여기는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입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우리는 항상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배가 고픈데도, 지금 병이 들었는데도, 지금 너무 힘든데도, 아니, 기도 시작할 때마다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한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해도 진짜 너무하네요, 이렇게 기도한 기억은 아마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죽게 생겼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지옥 안 가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안 가는 정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천국 가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광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그렇게 잘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나보다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근심되게 하고 슬프게 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을 근심되게 하고 슬프게 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어리석게 행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오늘까지, 지금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록 지금은 내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로 변케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너무나 분명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여기 덕을 세우는 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덕이 될까? 이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기쁨이 될까? 이 말을 하면 상대방 마음속에 위로가 될까? 우리는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욥기에 보면은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사람이요 막 넘어지려고 하는데 말 한마디가 그 사람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참 놀랍습니다.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도 말 아닙니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도 살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고. 우리 사람의 말에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는 평생 돈만 알더니 참 처량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한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야 하겠노라. 삭개오가 변화됐습니다. 오랜 기간 혈루병 앓는 한 여인이 예수님 몰래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부정한 병에 걸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인에게 그 주님의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가장 큰 위로의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생과 고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칭찬의 말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격려의 말이 필요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런 위로와 칭찬과 격려의 말을 정말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카톡으로 서로 정보 교환을 많이 하는데 저도 우리 가족들하고 많이 합니다. 주로 제가 많이 올립니다. 이모티콘 무수히 많이 올립니다. 막 온갖 것 제가 다 올립니다. 그런데 아들 둘인데 한 아들은 군대 가서 답장도 없고 그리고 이제 가끔 답이 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좋은 하루다, 잘 자거라. 여러 번 보내면 답이 옵니다. 예. 그래도 그 한마디가 또 힘이 됩니다. 비판의 10마디보다 칭찬의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 마음을 일으켜줍니다. 우리는 입술을 굳게 지키고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의무이고 권리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345페이지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제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주님이 내게 달려가라고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교회에 있을 때 1년이 다 가면은 연말에 모임 시간마다 형제 자매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한 해를 돌아보며 많은 반성과 또는 후회와 자책하는 것을 듣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 아이고 저는 올해도 자녀를 우리 자식을 전도를 못했어요. 올해도 한 것이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부끄러워요. 이런 간증 들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냥 한 위로의 말이 아니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물론 우리가 많은 일은 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을 건지지는 못했지만, 엄청난 공로를 세우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지켰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나서, 몇 년이 지나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함께 교제하던 형제 자매님들 중에 지금 내 옆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믿음을 못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건지지는 못했을지라도, 엄청난 일은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잘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런 어르신들께 얘기합니다. 어르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어르신이 그런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속에서, 핍박하는 자녀들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아픔과 질병 속에서 믿음 지키고 교제 나오고 말씀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여기 계신 것을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저는 감히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에스겔 3장을 찾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을 찾겠습니다. (1201페이지) 33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인자야,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았다.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이 2차 이스라엘 침공할 때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지금 포로 상태입니다. 그 포로 상태에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에스겔은 평민으로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말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파수꾼이 되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파수꾼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에 힘써야 됩니다. 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물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파수꾼의 임무는 뭘까요? 파수꾼은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망을 잘 보는 겁니다. 경계병입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어디에 왔는지, 얼마큼 왔는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서 방어하게끔, 전쟁에서 이기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파수꾼입니다. 2차 대전 영웅 더글러스 맥아더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 말은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요즘 정은이가 자꾸 뭘 쏴가지고 정말 속상한데, 그 레이더가 그 미사일을 탐지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경계를 정확하게 해서 어디서 뭘 발사했는지, 그래서 그걸 다시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북한 선교부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빨리 정은이를 전도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김정은을 전도해가지고 김정은 형제가 되어서 간증 시간에 이렇게 간증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제가 그동안 너무나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매일 핵개발하고 미사일 쏘고 여러분들을 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정말 이런 날이 오기를 전 진짜 바랍니다. 경계병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적이 오면 나팔을 불어서 그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할지어다. 칼을 들고 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상태를, 동향을 파악해서 그 사실을 빨리 알려줌으로 방어하게 하고 결국은 승리를 이끄는, 아군을 지키고 적군을 섬멸하는 그 일에 결정적인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영혼들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유배 같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반모섬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간 반모섬은 지금은 휴양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휴양지를 즐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유배지와 같은 고난받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과도 비슷합니다. 바벨론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시대에, 반모섬과 같은 곳에서 모든 영혼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휴가 나온 저희 군대 간 아들이 아버지 이거 한번 좀 들어보세요. 권해주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2번 들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성이 저하고 같은 남궁씨인데 그래서 들은 거 아니에요. 그는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그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한 10여 분, 한 15분 되는 짧은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제 마음에 참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응급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응급실에서 근무합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맞이합니다. 어느 날 한 환자가 왔는데 교통사고를 내서 온 환자입니다. 머리가 다 깨지고 그리고 온몸이 다 다치고 다리가 한쪽이 완전히 으깨졌습니다. 그가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앞차에는 2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차에 있던 2사람은 응급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만 왔습니다. 그는 사고를 냈고 과실치사했고 음주운전했습니다. 범죄자입니다. 많이 다쳤습니다. 내장이 파열되고 다리는 다 으깨졌습니다. 의사들이 볼 때 소생할 가능성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원도 몰랐고 신분증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동의서를 받은 적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누구 한 사람 아랑곳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시 모든 의사들이 달려들어서 그 환자를 수술하고 조치하고 결국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는 범죄자였고 신분도 모르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어떤 의사도 그런 것에 전혀 매이지 않고 즉시로 달려들어서 결국 큰 부상은 입었지만 생명은 살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그 가치의 기준은 오직 생명을 살린다 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하철 플랫폼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만 발이 선로에 걸려서 기차가 이 허벅다리를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리가 잘렸습니다. 응급실에 왔는데 상반신만 왔답니다. 의식은 없고 출혈은 너무나 많고 곧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모든 의사가 달려들어서 결국은 그 환자를 살려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그 의사가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걸을 수는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고 못 걷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내 다리를 돌려달라고. 그러나 죽일 수도 없고 다리를 돌려줄 수도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2가지 사건을 소개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 죽고 싶다. 저 차에 뛰어들고 싶다. 저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나 죽고 싶다. 나 이제 살고 싶지 않다.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런 마음을 먹은 사람,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도를 해본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자기가 젊은 시절에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아주 깊은 우울증에 시달렸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지금 읽어보면 온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 어떤 그 자기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유일한 탈출구가 마치 죽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론 짓고 했던 그런 글들을 자기가 지금도 보면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자라서 성장해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많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의사의 하는 일은 뭘까요? 그 삶과 죽음의 생사길 기로에서 그 서 있는, 그 실려온 고통받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하면서 반복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범죄자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큼 다쳤는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고 의사의 소명은 오직 생명을 살리는 것, 그 일을 하면서 자기는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죽음을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나는 죽어도 된다고, 죽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큰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많지만, 소중한 것이 많지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즐거운 것 세상에 넘쳐나지만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생명.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건 꼭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드려야 됩니다.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중요성,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정말 느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한다. 이 의사가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그 짧은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괴로움이 많을지라도, 시련과 환난이 많을지라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기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 생명을 잘 살아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기꺼이 바쳐드려야 됩니다. 잘 살다가, 끝까지 살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주님께 갖다 드려야 됩니다. 그 의사는 사실 거기까지였습니다.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소중함. 우리는 이 생명을, 그 의사는 그 생명을 좀 더 세상에 오래 붙들어주고 좀 더 오래 살게 해주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의사의 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그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생명, 그 영혼, 그 영생,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육신을 좀 더 오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영원히 살게 해주는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그 의사에게도 생명 살리는 소명을 주었고 그 소명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운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할 것,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성경 본문 마태복음 28장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주신 명령, 지상 최대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하라. 구원받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신 약속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의 모든 영혼들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혼을 건지는 영혼의 파수꾼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해주시고 전도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학예 수양에서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국내에, 해외에 많은 곳에 정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도와주신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전도자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그 때로는 무서운 일을 겪으며 그 외로운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믿음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전도의 사명을 끝까지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남은 삶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